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며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그로부터 7년 6개월 후에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움을 입은 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약 7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르게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이 사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신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고 또 예루살렘까지 정복하여서 그것을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움으로써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법궤가 과연 무엇이기에 다윗은 이토록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의 통치 초기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먼저 법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장의 돌판을 넣어둔 궤입니다. 그 당시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한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담긴 궤를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에는 증거의 궤라고 불렀고 사무엘상 4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다라고 이렇게 불렀으며 사무엘상 5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또 열왕기상 2장에서는 주 여호와의 궤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법궤의 생김새를 잠깐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길이는 2규빗 반, 약 1.2m 정도가 됩니다. 높이와 넓이는 약 1규빗 반, 약 68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궤였고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겉을 금으로 싸고 그 궤 위에다가 순금으로 만든 덮개를 덮었는데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죄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뜻에서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덮개 위쪽에 그룹 천사 둘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네 기둥에다가 금고리를 달아서 채를 궤의 고리에 끼워 놓고 그 궤를 이동할 때에는 네 명이 각각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이 바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 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저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궤,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처음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만 넣었지만 그 후에는 만나와 또 아론의 지팡이, 율법책을 그 궤 곁에 두었다가 히브리서 9장 기록에 보면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까지 궤 안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 백성의 한가운데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였으며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두게 하셨던 그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이 궤는 제사장들이 그 네 곳을 메고 백성의 앞에서 먼저 이동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때에도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도 이 궤는 백성들의 가장 선두에 서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가면 이 성막과 법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불리해진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성막 안에 모셔두었던 법궤를 전쟁터로 메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궤만 앞세우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깨뜨리시고자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고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신의 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듯 살아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원본을 남겨놓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 원본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살피고 지키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성경 원본을 우상화해서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법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궤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지성소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3장 16절에 법궤에 대한 마지막 기록 이후로는 신약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법궤에 대해 그 법궤의 소재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후대의 전승에 의하면 바벨론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느보산의 한 동굴에 숨겼는데 그것을 주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누구도 볼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전해집니다. 다윗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당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당시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함으로써 상황이 불리해졌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간 전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패함으로써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본래 성막에 위치해야 하고 그것도 지성소에만 위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성막이 아닌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졌던 것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된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너무나 두려워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낸 뒤에 그대로 방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이 법궤는 처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때로부터 무려 70년간이나 그곳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궤를 왕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선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계시도록 모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는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직임을 감당할 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본주의자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의 경우를 볼 때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그는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헛된 명예욕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당연히 모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였고 그 일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당신의 전으로 삼아서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심령의 지성소에 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중심에 앉아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저 멀리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로 모셔오려고 하지 않았던 사울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계실 수 있도록 모셔드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타낼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알레 유다 즉 기얏 여아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갖추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공식적으로 동원한 인원만 해도 3만 명입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마련하여서 언약궤를 그곳에 실어 나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직접 온 백성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행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이 언약궤 운반은 우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열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윗이 그 옛날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언약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궤 운반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하여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보면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려고 했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당시 상황에서 언약궤 운반에 관련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실어 옮기는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다시 돌려보냈던 그 방법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택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였어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대로 묵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선한 목적으로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한 것이었고 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일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히 살펴야 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운반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다윗의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에 의한 다윗의 언약궤 운반 시도는 그 운반의 책임자였던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결과 죽음으로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결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오해하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범한 실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비단 다윗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다윗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다윗은 정작 법궤를 옮기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그 모든 일을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과거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돌려보냈을 때에 두 암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때는 그 누구의 도움이나 개입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그 수레를 통제하려고 하였고 그 운반에 개입하려고 하였고 성물인 법궤를 만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이시면서까지 다윗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가축들을 끌고 왔던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열심이나 감정에만 치우쳐서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핀 다음에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은 바로 그럴 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어서 하지 않음만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딴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정성스러워 보이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과정이 어떻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결과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적합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과 동기가 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지 않은 채 그저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도리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려다가 자신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언약궤 운반을 중지했던 그 사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는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의 삶까지도 어디까지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됨을 기억하고 매사에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신전 인격자의 생활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언약궤 운반 시도는 그 좋은 의도와 하나님의 앞에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을 초래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두려워서 3개월 동안 감히 언약궤를 다시 운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된 법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보관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의 내용에 보면 다윗은 이번에는 율법에 명하신 규례를 따라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시험적으로 몇 걸음을 걷게 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후에 다시 법궤를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서야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약궤 운반 방법을 충실히 준행하였고 그대로 언약궤를 운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바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다윗은 아마도 그 3개월 동안에 율법을 연구하고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자문을 얻어서 그 운반 실패 원인이 운반하려고 했던 방법에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배 에봇을 입고 언약궤가 진행하는 앞에서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이를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백성들이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의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정 왕국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몇 편의 시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6편과 24편과 68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24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복과 안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이후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도록 하였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전에 한번 저질렀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행동에 앞서 신중하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선한 일을 하려다가도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서운해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윗처럼 그 원인을 찾고 되새기고 다시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특별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특별함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짐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과정 중에 비록 다윗은 우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뼈아픈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그 교훈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밤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하신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바른 신앙인이 되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고 더욱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